우리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힘이요 능력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교수가 사공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수학과 과학에 대해 아시오? 사공이 모른다고 하자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을 잃어버렸소 말합니다. 잠시 후 교수는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철학과 역사에 대해 아시오? 사공은 역시 모른다고 했고 교수는 한심한 듯 혀를 차며 말합니다.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을 또 잃은 것이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룻배가 급류에 휩쓸려서 전복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번에는 사공이 교수에게 묻습니다. 혹시 수영할 줄 아시오? 교수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사공이 말합니다. 당신은 인생의 전부를 잃었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를 놓쳐버리면 신앙의 일부를 놓쳐버리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놓쳐버린다면 그 기도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를 놓쳐버리는 것과 같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기도하는 한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고,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얼마든지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올 한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 두 번째 비전의 말씀, 베델은 기도가 쌓이는 곳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다시금 그들이 고국으로 귀환되어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활동하던 그 당시의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레스 왕은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이 꿈에 그리던 고국,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의 현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피폐하고 비참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난망하니까 나살기 바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성벽 재건은 뒷전으로 밀려났죠. 그와 더불어 백성들의 열정은 점점 식어져 갔고,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과 멀어진 예전의 삶의 모습들을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지금 정의를 지킨다는 거예요? 안 지킨다는 거예요? 정의에서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나타납니까? 오늘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2024년 우리가 희망찬 마음으로 시작했는데요, 1월의 달력도 어느덧 중반을 지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분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믿음의 결단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잘 지키고 계신가요? 우리가 가진 결단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 의지는요, 금세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지와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속 가능하게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세워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결단 붙잡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의지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 볼까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고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노동에 준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엘리베이터의 모든 버튼이 다 눌려진 채로 작동을 합니다. 왜요? 버튼 누르는 게 노동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한국 사람들은 답답해서 내려서 걸어와요. 왜냐, 엘리베이터가 20층까지면 1층, 2층, 3층 계속 씁니다. 20층까지 가면 다시 19층, 18층 또 계속해서 왕복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왜? 노동하면 안 되니까요.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안식일의 본 뜻은 노동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죠. 안식일은 분주한 내 삶을 가만히 멈춰서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본질은 노동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안식일을 대신해서 주일을 지키죠. 여러분, 안식일은 요일의 개념으로 따지면 토요일이에요. 왜 주일을 지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우리에게 안식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되었기 때문에 매주 우리는 부활절을 고백하면서 주의 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안식일 정신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분주한 마음을 정돈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안식일을 굳게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들을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고자를 구별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들을 때는 차별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 좋은 거 아닌가, 그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겁니다. 신명기 2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고환이 상한 자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고자잖아요.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고자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선언하신 말씀을 번복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확장되었음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은 오롯이 우리들의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을 넘어 고자를 넘어 이 땅에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까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로 이방인 아닌가요? 우리가 바로 고자와 같이 소망 없는 인생들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할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개념을 우리에게까지 확장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 7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졸지 말라고 지금 소방 신호가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무시지 마시고 이 말씀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방인인 우리조차도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해서 되겠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구절의 각주를 보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는 곳임과 동시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요, 동시에 기도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나만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깊어질수록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온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 기도하였던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이제는 온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7절 말씀의 시작인데요, 내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겠다.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기쁘게 받겠다. 내가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만민을 위한 기도가 올려드려지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다만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주목하면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을 목도하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요한복음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잔치자리에 참석해서요, 흥청망청 포도주 마시는 사람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알았습니까? 그 잔치자리에 참여한 하인들이 알았죠. 이 포도주가 얼마나 귀한 포도주인지, 이 포도주가 얼마나 은혜로운 포도주인지를 말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포도주를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마련이죠. 사실 그 맛에 대한 기억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예전에 신혼여행 때 강원도 지역을 가면서, 강원도 홍천의 옥수수가 유명하거든요. 홍천에서 옥수수를 드셨는데 평생에 잊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맛있었답니다. 제가 강원도 홍천으로 목회를 나갔잖아요. 저희 장모님이 부푼 마음으로 강원도 홍천에서 옥수수를 드시더니 하시는 말, 이 맛이 아니야. 여러분, 기억은 왜곡되기 마련이고요, 맛에 대한 기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맛보면 어떻습니까?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은 오래가죠. 아니,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인들은 분명 남들이 모르는 신앙의 비밀과 감격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선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인생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를 시작해 봅시다. 기도함으로 하인들만 알았던 그 큰 은혜,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자들만 누릴 수 있었던 그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이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뭐예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선언이 있기 아주 오래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역대하 6장 20절인데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바로 이곳에서 올려드려지는 기도에 주목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테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귀가 이곳에 있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에 있겠노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사람이 하는 어떤 A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내 귀에 들려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자꾸만 내 마음에 남습니다. 자꾸만 내 마음에 생각이 나요. 둘 중에 여러분들이 꼭 한 명만 도와줘야 된다면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B를 도와주겠죠. 결국 우리를 이끄는 힘은 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만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기도에 내가 내 마음을 쏟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으신 대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향해 있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이후에 수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 대왕이 지었던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르시면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이들의 모든 상을 다 뒤엎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장사상을 뒤집어 엎으신 그 장면에 주목하지 마시고 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나, 그 지점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사실 그 시작은 그리 나쁜 의도에서 출발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오는 이들은 제사에 필요한 짐승을 대동하는 게 쉽지 않았죠. 대동한다고 해도 오는 길에 짐승이 다치거나 병드는 경우가 많아서 정작 그것을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만 집중하도록 돕기 위해서 성전에서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을 준비해서 팔았던 겁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성전에는 환전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성인이 되면 인두세를 내야 됐고요,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에서 세켈, 유대인들의 화폐단위 세켈로만 받았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달러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엔화를 갖고 있거나 위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환전소를 설치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돈에 눈을 뜨게 됩니다. 폭리를 취하는 거죠. 나중에는 멀쩡한 짐승도 억지로 퇴짜를 놓으면서 이거 성전으로 드릴 수 없다 하면서 비싼 가격에 짐승들을 팔아먹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왜 애초에 좋은 의도는 다 사라져버리고 악습만 남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곳에 두신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별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장사상을 뒤집어 엎으실 때까지도 무엇이 잘못인지 인지하지 못했고, 엎으시고 나서도 무엇이 잘못인지 깨닫지 못하고 분개할 뿐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바꿔서 해석해 보면요, 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지면 그곳은 더 이상 주님의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왜 교회에 문제가 생길까요? 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까지 와버렸을까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시다. 베델은요, 기도가 쌓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교회를 위해 차곡차곡 기도를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우리가 악착같이 기도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영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은혜의 원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 제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청년 시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석했는데요, 그 교회 처음 간 날을 잊지 못해요.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러 갔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이사도 다니고 결혼도 하면서 그 교회를 떠났지만 여전히 그 마음 한켠에 그때 그 은혜가 계속해서 사모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십수년이 지나서 다시 교회를 찾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더래요. 그날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왜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이 재단이 기도가 쌓이는 재단이 되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군가 예배하러 왔을 때 예배의 자리에 앉기만 해도 눈물이 절로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쌓아야 합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요, 회복의 눈물이요, 감격의 눈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도움 없이도 홀로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들과 함께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와 무슨 일을 같이 하는 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유, 내 속으로 하는 게 속 편하지, 그 기다려주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더디기만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 일을 능숙하게 해놓는 것을 보면 그렇게 기특하고 대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걸음에 우리의 걸음을 맞춰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그러할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했을 때 누구보다 기쁘게 여기십니다.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대견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인 삼각이라고 아시나요? 서로의 발목, 한쪽 발목을 끈으로 묶고 함께 달려가는 게임이죠. 이게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우스운 장면들도 얼마나 많이 연출됩니까? 한참을 뛰다가 넘어지는 경우들이 속출하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잘하는 비결이 운동신경이 좋다거나 탁월하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잘하는 비결은 단순하죠. 꾸준히 같이 발을 맞춰서 걸으면 됩니다. 계속해서 보폭을 맞춰서 걷다 보면요, 나중에는 달려갈 수도 있게 되죠. 고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착공 시간보다는 순공 시간이 중요하답니다. 착공 시간이 뭐냐? 공부하려고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을 착공 시간이라고 말하는데,
의자에 앉아 있는다고 다 공부하는 거 아니죠? 공부해 보시면서 느끼셨잖아요. 공부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계획표를 짜야 되겠다. 한참 계획을 짜다 보면 그때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아, 책상이 왜 이렇게 지저분한가? 나 이렇게 지저분한 책상에서 공부할 수 없다. 책상을 또 열심히 정리하고 잠도 한숨 자고 핸드폰도 만지고 하다 보면 벌써 시간이 2시간 가는데 공부는 한 페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착공 시간이 아니라 순공 시간이래요. 온전히 공부에만 집중하는 시간. 그런데 여러분, 순공 시간을 늘리는 게 쉽지가 않답니다. 그럼 어떻게 순공 시간을 늘리느냐? 착공 시간을 먼저 늘려야 한답니다. 일단은 버티기식이라도 엉덩이를 무겁게 해서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하대요. 그 고비를 넘기면 점차적으로 순공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자리에 앉으면 기도가 절로 잘 되나요? 아니잖아요. 쓸데없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잡념을 제거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엉덩이도 무거워져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하는 겁니다. 일단은 기도가 되든 안 되든 버티기식이라도 그곳에 앉아있는 시간들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보다 10분이라도 더 좋습니다. 10분이라도 여러분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들을 이룰 수 있고,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발맞춰 하나님과 2인 3각으로 걸어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인 3각 잘하는 사람들은요, 잘 안 넘어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인생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혹여나 넘어지더라도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4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들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적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모두 5분 계셨어요. 우리 이민찬 장로님 소천하시면서 4분이 되신 거죠. 근데 지금 그 4분이 9분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만 배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배가로 부흥하는 은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 장로님들을 보내주시고 또 세워주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새로운 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장로 중보기도 팀. 우리 장로님들이 오늘부터 시작했는데요, 예배 전에 매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실 겁니다. 너무 귀하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들을 이루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보내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그 뒤를 뒤따라 걸어가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역사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책 선물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과거형이에요. 제가 홍천에서 목회할 때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책에다가 편지까지 적어가면서 꽤 많은 책들을 선물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안 합니다. 언젠가 알라딘이라고 하는 중고서점, 제가 그 중고서점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거기에서 볼만한 책을 뒤적거리는데 신앙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책 앞부분에 어떤 분이 쓴 편지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제가 보고 있다는 건 누군가에게 선물로 받은 책을 중고시장에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선물한 책이 여기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있겠구나. 그때부터 제가 책 선물을 거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다른 분들에게 책 선물 받은 기억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제게 책 선물을 하셨어요.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셨는데, 책의 내용도 내용인데 이 책을 선물 받았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정말 단숨에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책이 최상호 목사님이 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인데요, 책에 담겨진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3형제인데 그 중에 둘째래요. 막내 동생이 육군 훈련소에 입대하고
6주간의 군사훈련을 마쳤을 때 가족 모두가 면회를 갔답니다. 동생과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올라오려는데 갑자기 심장이 마구 요동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상훈아, 그 차 타지 마라. 이해할 수 없는 음성이었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음성이었습니다. 온 식구가 같은 차 타고 여기 지금 논산까지 왔는데 나만 그 차 타지 말라고요? 이 상황이 이상하잖아요. 외면하고 차를 타려는데 강력한 음성이 또다시 들리는 거예요. 그 차 타지 마라. 그때 이 목사님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부모님께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넌지시 물었답니다. 어머니, 저 그냥 혼자 시외버스 타고 서울로 올라가도 될까요? 근데 어머니께서 의외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혼자서 버스 타고 서울로 올라가면서도 영 마음이 불편한 거죠. 아빠 차 타고 가면 중간에 휴게소도 들려서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단숨에 갈 수 있는데 버스 타고 서울 갔다가 지하철 타고 갔다가 또 거기에서 집까지 걸어갈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잖아요. 그런 생각에 불편과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죠. 한참이나 걸려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밤 11시쯤 되니까 집 전화벨이 울립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인데 가족 모두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내려앉은 가슴을 부여잡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응급실에서 마주한 형의 모습은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답니다. 부모님 모두 외상을 입고 치료 중이셨죠. 그때 이 목사님을 경찰이 부르더래요. 보호자 신분으로 온 거니까 보호자인 자기에게 현장 사진을 보여주는데 음주 차량에 의해서 받친 아버지 차는 거의 폐차 수준이었는데 특히 이 조수석 부분은 형체조차 남지 않을 정도였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는데 자기 심장이 멎는 것 같았대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자기가 타고 올라왔을 자리거든요.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며 주님 감사합니다를 연신 외치면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통해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2시간, 3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던 자기의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렬한 한마디를 들었답니다. 상훈아, 이제부터 내가 기도한 것들을 찾아 쓸 것이다. 그의 기도가 그를 살린 것이죠. 후에 이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케냐에서 선교사로 7년을 보내고 이후에 알래스카에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 청년부에 놀라운 부흥을 주셨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상훈아, 내가 어릴 때부터 하루에 서너 시간씩 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청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목사님이 서울 화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데요. 그 교회 부임했을 때 청년이 15명 모였는데 지금 청년부가 7년 만에 800명이 출석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쌓은 기도를 찾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성취된 것이죠. 안타까운 말씀 드리자면 저는 초등학교 때 서너 시간씩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쩝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지금부터라도 모두 함께 기도를 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크신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여 이곳이 명실상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때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모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시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엉덩이가 무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10분 더 기도합시다. 그 기도에 큰 응답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